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3절 510페이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불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다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8절에 있는 구절을 제목을 삼아 솔로몬의 왕위 등극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또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미국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오늘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 늘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송경신 권사님하고 모처럼 통화했는데 아이고 권사님 한번 뵈러 갈게요 했더니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하시고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영상으로 또 마음으로 참여하는 분들 위에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방송 때문에 애로사항을 표할 때도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오늘 솔로몬의 왕위 등극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짤막한 문장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뒷부분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적어도 최소한 한 3번 정도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참칭하고,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도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름인데 자기 이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혹은 자기의 뜻을, 아도니아가 왕으로 또한 옹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쭉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대표적이고 제사장 무리도 있었고, 요즘 용어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철새 정치인들입니다. 기회주의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아도니아를 초대해서 왕으로 옹립을 했잖아요, 먼저. 그러나 뒤늦게 바세바도 등장하고 나단도 등장하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을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만큼 큰 공훈을 세우거나 한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아무 공로가 없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겨루었는데 어떻게 이겼지요? 아무 싸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 우리가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열왕기 많은 이야기들 통해 우리 이야기를 다룰 수 있고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첫 주에 쭉 하는 이유가 열왕기상의 전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왕이라는 의미. 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진짜 왕은 누구냐 라고 하는 주제를 놓치면 왕들의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누가 썼을까요? 열왕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 이후에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고, 에스라도 등장하고 합니다마는 결론, 열왕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또 한 가지도 열왕기를 보면 앞, 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왕들의 연대도 조금씩 틀리고, 또 이해 안 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왕기를 보고 오류가 있다, 온갖 설왕설래를 했지만 결국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를 볼 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류가 없이 실수가 없이 인간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위 등극도 마찬가지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38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독과 나단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 휘하에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으뜸가는 세 사람의 용사, 또 버금가는 30명의 용사,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장이 브나야예요. 그래서 가장 으뜸가는 세 용사에 미치지 못하지만 30명의 걸출한 용사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 브나야는 한결같은 인물이에요. 변함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브나야의 내력을 조금 살펴보면 많은 걸 우리 묵상할 수 있는데, 브나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지만은 자기하고 별로 안 맞는 걸 맡기셨을 때 이 그렛과 블렛이라고 하는 이방족 속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용병 부대를 묵묵히 이끌고 가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누가 맡아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아니 보세요, 자기 동족도 지금 솔로몬을 배신하고 다윗의 왕을 배신하고 반기를 드는 판국인데 이 이방 무리들을 이끌고 브나야는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참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가 다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기혼샘으로 가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 기름 부은 왕,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은 왕으로 솔로몬이 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모든 백성이라고 해놨는데 모든 백성, 문체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동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이야기 나오니까.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뻔했다라는 분위기를 성경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축하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사울이 누구야? 많은 부족들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헤브론에서만 왕으로 올랐어요. 나머지 10부족은 아예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보니까 상당히 나아졌네요. 모든 백성이 그래도 즐거워하고 일단의 반역을 꾀하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무리들, 철새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철새 기회주의 군사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를 왕위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세 왕이 차례로 등극하는 장면을 통해, 물론 뒤에도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는 어땠죠? 이 땅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나무가지를 흔들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왕위 등극 장면이에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 왕으로 추대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숱한 사람들, 군중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죠. 41절을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마칠 때, 이 부분은 마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이야기를 조금 구성을 해보면,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 요압 장군을 비롯한 선지자의 무리들하고 전부 먹고 마시며 축하연을 벌이고 있는데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성읍 중에서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무슨 소리냐? 때마침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들 요나단은 앞서 사무엘서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나단이 들어와 아도니아가 용사라, 하일이라는 단어죠. 하일,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너는 항상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니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 전해달라. 그러자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진술을 합니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강력한 군인들을 이끌고 기온샘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온 무리가 즐거워하니 성읍이 진동한 그런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전합니다. 46절로 47절.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으로 든 거겠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앞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47절.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전하는 소식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했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진리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다. 이게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 잠언서 19장 21절 우리 함께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많이 있고 군웅할거하며 무사람들 군왕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모략과 계획을 다 깨트리시고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지극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오죠.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불의와 악의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평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또 불쌍하던 의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거 진짜 아름다운 소식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4월 3일이었잖아요. 제주도를 제가 자주 가는데, 제주도 가면은 유채꽃밭이 많아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알고 가서 보세요. 유채꽃밭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일부 유채꽃밭 그 자리가 바로 4.3 때 우리 제주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데 왜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었냐면, 일본 군들이 제주도를 마음대로 할 때 거기 우리 무고한 한국 백성들을 많이 잡아다 죽인 자리, 똑같은 자리예요. 그곳에 또 4.3 사건 났을 때 제주 양민들이 많이 죽고 그 위에 유채꽃밭이 만발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보면 아, 유채꽃 이쁘다 그러지만 그런 아픈 숨겨진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별로 없죠.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조차도 신원하시고 악의 무리들을 다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힘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다윗 왕은 마지막 순간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 주신 힘이겠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굽히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우리 마지막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우여곡절이 많았고 다윗이 온갖 선한 일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지 왕의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아들 솔로몬이 왕좌에 앉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몸을 굽히고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좌에 앉은 솔몬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왜요?
내 아들이고 내 후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몸을 숙이는 거예요.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이에요. 뭐 그 전까지는 과거사 어떻게 했던 그건 다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마지막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에게는 진정 아름다운 소식인데, 놀라운 것은 일부 사람에게는 무척 불편한 소식이고, 심지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두려운 소식까지 된다는 사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복음을 들려주면 마음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언짢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반기를 드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다. 누가 두려워했어요? 헤롯이 두려워했죠. 헤롯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왕이 나셨다. 내가 왕인데. 헤롯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이 들려오는 현장에 살육전을 벌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50절에 보면, 49절 50절, 손님들 다 도망갔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성막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성막의 제단불을 굳게 잡고 살려주시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두려운 마음에 성막에 올라가서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까지 나는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 순식간이에요. 솔로몬이 그가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제단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량을 베풉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일부입니다.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아도니아는 반란의 주역입니다. 쿠데타의 수괴입니다.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하여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사면령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참되게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왕으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였죠? 부탁의 명령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솔로몬 왕이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들이 온갖 계략을 하고, 열왕기상 4장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의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주여 이제도 종들의 처지를 하감하시고 왕의 뜻대로, 왕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소서 할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곳곳에 전해놨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홀로 아니하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바울의 고백이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서로 모략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충성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이동 경로, 과정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같을지 몰라도 중간에 이어지는 과정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를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순간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의 사실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리라. 굳센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